12월 17일 12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시간입니다. 노마서강의 43번째 하는 시간이죠. 노마서강의 43번째 시작하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지금 기독교의 현실,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진실과 대면할 시간입니다. 쭉 흘려들어 버리면 방금 말씀드린 안타깝고 가슴 아픈데 진실과 대면할 시간이다. 방금 드린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간음이 되실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노마서강의 43번째 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노마서 8장에서 젠걸음을 하는 것처럼 진도를 못 넘어 9장으로 못 넘어가고 젠걸음을 하는 것처럼 지금 노마서 8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8장 넘어가기 전에 9장 들어가기 전에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좀 진실과 맞닥뜨려보는, 그래서 이대로여도 되겠는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여러분 이대로여도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치 뉴스나 그런 거에는 여러분 지대한 관심을 갖지만 내 영혼의 문제까지 터치하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 관해서는 우선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그 다음에 돈이 생기고 돈이 없어지고 당장에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가봐야 100여 분 안팎 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한테 있습니다만은, 그런 소수일지라도 자꾸 힘이 길러지고 세력이 확산되고 전파가 자꾸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동참되어지는, 그래서 진리편에 서는 귀한 계기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노마서 8장 26절서부터 39절 끝절까지입니다.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마서강의 43번째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26절서부터 끝절 3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해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조금 가슴이 아파도 여러분 진실과 맞닥뜨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실과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시간이다. 여러분, 성령이 왜 필요하죠? 두 가지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는데 첫째는 성령이 왜 필요하시냐? 두 번째,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입니다마는 두 번째, 성령 받으신 것 맞나요? 성령 받은 것 맞냐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성령이 왜 필요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신 것 맞냐는 거.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 그러면 윤머리스 켈런더로리오이스 이디오르스 칼란다로리오이스 유아라웨데르케이스 제가 지금 방언하는 것처럼 여러분 방언하시면 성령 받은 건가요? 제가 지금 진실과 맞닥뜨려야 할 괴로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언하시면 성령 받은 거 맞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으신 증거를 저한테 제시해 계신가요? 성령 받으신 증거. 방금 제가 방언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방언하면 성령 받은 거 맞냐 소리를 지금 여러 차례 하죠.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를 저한테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게 있지요? 진실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거 맞나? 성령 받은 증거 이거 제시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 믿은 게 헛이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못 갑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3절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3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천국 낙원 아닙니까? 그런데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3장 3절에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한 번 더요.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는 말은 못 들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자, 물, 그 다음에 성령,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을 제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두 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여러분 물로 거듭난다 그럴 때 이 거듭나야 하는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 차례 제가 의문 제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기독교 실상을 지적을 하는데 요 근래에 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성경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도록 성경 보고 그런다고 해서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면서 여러분 보고 심지어 암기까지 가능하다고 한들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뜻과 내용을 알고 계셔야겠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거듭나야 하는 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말을 질문을 했잖아요. 예?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없다. 5절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것은 물과 성령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읽어드립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아까 베드로전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 말이 제 전개가 맞습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두 가지로 거듭나야 돼요. 첫째는 물. 그래서 제가 여기 물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성령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성령 그냥 그 자체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뒤에 성령은 생략해 보겠습니다. 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어서 방금 읽으셨던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으셨고 23절을 지금 들어갔을 것인데 23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봐 드릴 것인데 23절에서 사람이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인지를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요. 사람의 거듭나는 것이 뭘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자, 23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기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할 때 너희의 거듭난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물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힘든 시간이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냐? 어떤 가치가 있냐? 내가 진실과 대면할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진실과 대면해야 할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지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한 번 더요.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해 간다? 진리로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인도해 간다.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제가 16장 13절을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한 번 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한 번 저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17장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한 번 더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구절이에요. 너무 좋고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너무나 가슴 아픈 구절이에요. 어떤 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는 말씀이. 자, 봅시다.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인도함 받으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진실에 지금 대면하셔야 할 시간, 맞닥뜨리셔야 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다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너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랬으니까 제 질문이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질문일 것입니다. 저더러 독선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독선적이라고 하실 것 같아서 합리적인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냐고. 뭐냐는 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이거를요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할 수가 없어요. 네?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슴 아픈 게 육신을 위해서, 육체에 먹고 사는 거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하는 일에는 박박 싸잖아요. 박박. 제가 저지난주인가 어떤 분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다단계 금융 뭐 이렇게 그런 피라미드 다단계 그런 것 이렇게 하는데 장로예요. 제가 묻는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대답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근데 제가 성경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분위기가 너무나 경직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입을 딱 다물었더니 이제 본론, 그 장로가 저한테 오신 목적을 이제 설명하는데 목사님도 교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금융 그거 다단계 한번 해보시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데요. 박박사요. 박박박박사. 제가 지금 4번 박자를 넣었네요. 박박박박박사. 그 소리를 가만 듣고 있으면서요. 참 썩을 세상이, 썩을 놈의 세상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 영혼에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육체의 일을 하는 이건 박박박박박사인가. 저렇게까지 유창하게. 예?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 저는 목사님처럼 성경을 그렇게 유창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구원받은 줄로
굳건히 믿습니다. 천국 들어갈 걸로 굳건히 믿습니다. 제가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요. 제가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은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으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굳건히 믿습니다. 그렇게 굳건히 믿으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굳건히 믿고 있으면 들어간다.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간다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말을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들어가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해야 들어가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해야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가 굳건히 믿고 있으면 그 굳건히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한 겁니다. 성령 받은 증거 저한테 주시고, 성령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를 묻잖아요. 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자,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누가복음 1장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2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가복음입니다.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시작.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2절에요. 뭐가 있어요? 말씀의 목격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어요? 말씀의 목격자요. 말씀의 목격자인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필요한 데만 여러분 탁탁 잘라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이해를 잘 해보세요. 누가복음 1장 2절이죠.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자, 한 번 더요.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말씀의 목격자입니다. 계시록 1장 2절. 한 번 더요. 말씀의 목격자예요. 계시록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절에 말씀의 목격자라는 말을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는 본 것, 여러분 내가 본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본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본 것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근거의 믿음이어야지 내가 들었다. 그 다음에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는데
꼭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장로처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본질적인 것을 벗어난 굳건한 믿음, 이게 맞는 겁니까? 본질적인 것을 벗어나 버린 믿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건 그냥 뜬 구름 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뜬 구름 타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계시록 1장 2절에 사도 요한은 분명히 본 것이 있잖아요. 그 본 것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말은, 제가 지금 성경을 둘로 나눴습니다. 지금 여기 흔들리는 데가 39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데가. 그러면 계시록 1장 2절에서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인도로 받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아까 요한은 내가 본 것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를 저한테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었던 거예요. 응?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이 본 거, 신명기 17장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단순한 것을 이렇게 명확한 것을 왜 모를까요? 참 영적인 세계는 신비의 세계예요. 신비의 세계. 자, 요한이 본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 더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만 더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 그 명령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사람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이스라엘아 잠잠히, 주창식 목사야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러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하고 있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야 되는데, 내가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여러분, 명령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규례는 말라기 3장. 규례는 말라기 3장 7절. 규례는 뭐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여러분, 규례만 있습니까? 명령과 규례. 신명기 27장 28절 30장 9절
여러분 28장 15절 규례만 있습니까?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3장 말라기 3장 9절 너희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도다. 7절에 규례만 있습니까? 이어서 읽어볼까? 뭐 또 있어요? 시작.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요. 헌물과 11조가 또 있어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은 명령과 규례고. 자, 다시 계시록 1장. 구약을요 무시하고 구약을 아주 터부시해서 그냥 뭐 출애굽기나 그런 데 통해서 무협지 소설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을 통달 못하고는 신약은 아예 알 길이 없어요. 아예 알 길이 없어요. 계시록 1장 2절 구약만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반대로 또 구약은 터부시해버려도 됩니까? 구약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구약에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은 계시록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본 것, 요한이 본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의 증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봤잖아요. 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6, 37 참 어려운, 이게 뭐 꾸준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36, 37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거기 지금 36.6절 읽어드렸는데 36절은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37절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면 새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는 말씀이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뭐다? 예수의 복음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레미야 31장. 어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31절서부터 3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신약은 어떤 특징, 어떤 성격을 띱니까?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는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요한의 세례 반포 후, 그날 후, 지금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하는 그날 후는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 반포 후인데 그 요한의 세례 반포 후부터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후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래요. 속의 법, 마음의 법이 추가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은 명령과 규례 두 가지만 지키면 됐어요. 크게는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신약은 마음의 법, 속의 법이 더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 마음의 법, 속의 법이 더해진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거 수도 없이 했어요. 지금 성령 받은 증거를 저한테 대십시오. 내가 성령 받은 증거를 대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는 성령 받은 증거, 진리로 인도 안 받은 증거, 말씀으로 거듭난 증거. 그러면 구약은 명령과 규례, 하나님 말씀, 신약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자, 예수님 말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신약의 예수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이걸 여러분 모르신다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진실 앞에 서야 할 시간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피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외면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피하면 지옥 가고 외면하면 지옥 가게 된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서야 할 시간. 성령을 받으셨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계셔서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 완전히 된 율법을 알고 계시느냐? 몰랐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겠소? 아니면 거짓 것의 인도를 받으셨겠습니까? 진실 앞에 서야 되는 시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했던 방식인데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전문을 다 읽어드린 것은 우리 최영근 집사를 수고시킨 것은 별로 왜냐 기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답은 알려드리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계시록 1장 2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게 하고 있어요. 귀에 딱지가 않게. 자, 20절까지 1차적으로 읽어드리고 맨 끝에 7장 12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고 맨 끝에 7장 12절 이렇게 읽고 이것이 뭐다? 계시록 1장 2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이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요. 7장 12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번만 더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번만 더. 이것이 율법이요 완전히 된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선지자들이 말해야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지. 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 성경적인 이런 지식을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말을 서로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저기 브라질에서 여러분 브라질이 어디입니까? 지구 반대편 아닙니까? 지구 반대편. 권사님 한 분이 이 제 설교를 보시고 공부하시는데요. 이 권사님이요. 제 설교 들어보시더니 공부하시더니 맞다. 참 충격적인. 그러면서 그 권사님 말씀이 목사들 다 거짓말한다.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 되시는 장로님과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소집을 하셔서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어디서요? 브라질에서요. 목사님 어려우시더라도 힘내십시오. 구약은 명령과 규례고 신약은 완전히 된 율법.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된 율법은 예수님 말씀이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으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모르는데 저한테 성령 받은 증거를 대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성령 받으신 증거를 저한테 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성령 받은 증거를 저와 여러분 저한테 또 대셔야 되거든요. 또 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진실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대입 딱 시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거울 앞에 선 거랑 똑같거든요. 거울 앞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함께 섰는데 그러면 내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내 모습을 보고 똑바로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이 되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신 거 믿고 맞고 예수 옳게 믿은 거 맞고 더 충격적인 말 할까요? 천국 가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천국 가실 수 있는 거 맞아요? 또 가슴 아픈 얘기 해야 되겠네. 잠깐 읽고 올까요? 마태복음 24장 잠깐 읽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서부터예요. 32절서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저 지난주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발표했죠.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뭐 신문 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참 별 너무 말이 다 있는데 더 깊이 있는 말씀 못 드리고, 그냥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냥 뭐 선거 때 공약한 거니까 지키려고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면 지금 어느 때인지 너희들 알아야지 않냐? 에? 그러는 것처럼요,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저지난주에 발표한 그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워졌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명확해진 겁니다. 뿌옇던 실루엣 같은 것이 첫 번째는 명확해졌고, 두 번째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실루엣처럼 뿌연 그런 상태가 투명하게 백주대낮처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가 저버득 하시고 다가오시는 소리가 그만큼 가까워졌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더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알 길 없어요. 무슨 말이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다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무화과 가지가 연해지면 어느 때인지 너희들 분별하지 않느냐? 그러는 것처럼 시기는 알 수 있어요. 지금 봄이다. 지금 여름이다. 지금 가을이다. 지금 겨울이다. 하는 것처럼 시기는 알잖아요. 지금 그 말이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한 번 더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공중으로 들림 받아야 되거든요. 한 번 더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공중으로 들림 받아야 돼. 이 땅에 버려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으로 들림 받는 사람은 노아의 때 노아 방주 사건과 똑같은데 38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때 몇 명밖에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8명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겨우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요? 롯 하나요. 잘 들어요, 제 말. 소돔 고모라 성 얘기는 생략하셨어요. 지금 교회가 한두 개고 목사가 한둘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한둘이요? 에? 그런데 예수님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들림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성령 받은 증거 저한테 두 번째로 제시해야 되시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두 번째 제시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두 번째로 저한테 성령 받으신 증거를 두 번째로 제시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입니다. 뛰어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31절서부터 끝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증거 저한테 두 가지 제시해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고 예수님 말씀이 뭐냐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성령 받으셨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니까? 그러면서 뭐 예스켄너로 요율라라이드카바이스케와 너르딘듯이 유보이스켈레너리베이스카바인데르듯이 방언만 하면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네. 말은 있는데 결과가 없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셨는지, 지금 거짓 성령을 받고 계신지 거울 앞에, 진실 앞에 서본 겁니다. 어? 방언한다 해서 성령 받은 거요? 사도행전 2장 42절.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규례요,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첫 번째 성령 받은 증거예요. 두 번째 42절, 2장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제가 성령 받았을 때 현상입니다. 여기 42절. 무슨 말이냐?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종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네 번째,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을 수가 없어요. 금방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가고 싶어. 여러분, 교회가 가고 싶어요. 주의 종이 사랑스러워요. 그 다음에 찬양하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 받은 증거예요. (43절) 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45절이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한 번 더.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한 번 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물읍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으면서 말로 참 얻어갔다. 이걸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응? 뭘로만? 이걸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웃기고 있네. 집 파세요? 팔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통스러운 진실 앞에 서자 우리. 저한테는 너는 그렇게 했나? 저한테 묻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제 일이니까 제 주둥아리로만 하겠습니까? 제 주둥아리로만 하겠어요? 저는 하지 않으면서?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오늘 가만 생각해 봤어요. 내가 2017년도에 헌금을 얼마 했나? 헌금을 얼마 했나 그랬더니 그냥 조금씩 한 것만 해도 1,500만 원이 넘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고 명분 세우려고 한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말씀 증거하려고 한 걸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미가엘이 지금 고장나서 제가 복음성가를 못 불러드립니다. 42절서부터 안 끊겠습니다. 47절까지. 그런데 잘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보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보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니라. 그래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서두부터 진실 앞에 서야 할 시간이다. 진실 앞에. 자, 갈라디아서 6장 끝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로마서 강의 43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인데요. 제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2절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었죠.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